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도 한번 인사 나누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축복해 주신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틈만 나면 축복해 주세요. 예,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일관되고 무관한 삶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상에서 베드로와 마지막으로 한 대화의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예, 베드로가 예수님과 예수님이 베드로와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비록 부활하신 몸이긴 하지만 하여튼 지상에서 베드로와 마지막으로 한 대화입니다. 맞습니까? 네, 대답이 없으시군요. 예, 맞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어떤 말이 오갔을까요? 마지막 대화인데. 여러분, 누구와 마지막으로 대화를 한다면 어떤 말을 할지 여러분 생각하시겠죠?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말이나 하지는 않겠죠. 분명히 뭔가 중요한 말이 오갔을 거라고 봅니다. 요약하면 두 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하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일관된 삶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다른 이들의 그 삶에 상관하지 말라는 무관한 삶의 방식, 딴 사람의 삶에 그렇게 상관하지 마라, 관심 가리지 마라 라는 이런 약간 무관의 삶의 방식,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먼저 일관된 삶의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시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태도 혹은 하나의 삶의 방식을 고집하고 유지하는 걸 우리는 일관성이라고 말합니다. 일관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관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관계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관계를 유지하는 걸 또한 우리는 일관성이라고 말합니다. 일이든 일을 늘 한결같이 하든 사람을 대하는 걸 늘 한결같이 하든 이런 걸 우리는 일관되다 혹은 일관하다, 일관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앞부분에 있는데 여러분 안 읽으셔도 알아요. 이 내용 워낙 유명하니까. 그게 보면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삶의 방향을 잃은 제자들이 아침 식사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침 식사가 끝나고 대화를 하는 장면이 이어지는데요. 예수님은 식후에 3번이나 베드로에게 한결같은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을 보시면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 내용이 반복해서 3번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는데요.
여기서 이 사람들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보다라는 이 말에 우리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요, 어떤 사본, 성경의 다른 사본에는 이 사람들보다라는 이 말을 이것들보다라는 말로 되어져 있어요. 이것들보다. 그러니까 베드로 옆에 다른 제자들이 앉아 있으니까 다른 제자들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셨다라는 사본이 더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고 있는 개정개혁이나 표준세번역이나 대부분의 성경은 전부 다 이 사람들보다라고 이 사본의 그 단어를 거의 다 쓰고 있어요. 그런데요,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저는요, 이 사람들보다는 이것들보다라는 이 단어가 전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보다는 너무 좁혀놓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들보다는 좀 더 넓혀놓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다른 제자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도 물었겠지만 좀 더 넓은 의미로 지금까지 네가 밤새 고기잡이를 했는데 이거는 어부의 일이잖아요. 네가 이 어부의 일보다 나를 따르는 것을 더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일 수 있고요. 그리고 그가 고기를 잡을 때 그물을 던졌죠. 배를 탔죠. 그러니까 옛날에 버렸던 거예요. 그물도 옛날에 버렸고 배도 옛날에 버렸어요. 근데 이 그물과 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건 소유에 관한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네가 가지고 있는 집,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네가 하고 있는 직업, 그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본 거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뭐 굳이 제자들 뿐이겠습니까? 뭐 직업에 관해서 혹은 뭐 거물이나 뭐 배 같은 소유물에 대해서 이런 것보다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잡은 153마리의 이 고기, 이거 돈이잖아요. 그죠? 이 고기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보다는 다른 사본에 있는 이것들보다가 더 맞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3번이나 연거푸 같은 물음을 던졌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두 번째, 세 번째는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라는 말을 딱 빼버려요.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냥 이렇게 또 2번을 더 연거푸 묻습니다. 혹자는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번 물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세요. 뭐 말이 되긴 하죠. 저도 그렇게 설교한 적도 있고요. 그런데요, 그보다 제가 조금 더 밀어주고 싶은 해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물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관성을 원한다는 거예요. 일관되게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묻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배와 그물들, 그리고 네가 잡은 고기들, 네 직업, 다 이런 것보다, 네 가족보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과 다 연관해서 다, 그 모든 것보다 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일관되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관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내 문제가 해결됐을 때는 주님을 너무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내 문제가 해결 안 될 때는 주님 사랑하는 거 맞아요? 라고 되묻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상황에 따라 일관성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일관되게 사랑하느냐를 묻는다는 거예요. 일관되게. 어제도 사랑했고 그제도 사랑했고 10년 전에도 사랑했고, 그리고 10년 앞에 미래도 나를 사랑할 거냐, 일관되게 사랑할 거냐, 어떤 종류뿐만 아니라 어떤 시간대에 있어도 모든 시간대에서 다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일관성을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가 그때 부인한 그 3번 딱 그거 주님이 약간 앙심을 품고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러고 3번 물어봤다, 이거 너무 좁게 해석한 거잖아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믿음이 뭘까요? 기도 응답받고 내 삶이 잘 되면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고 그게 내가 하나님의 바로 선 건가요? 일관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닐까요? 일관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고 경배하는 것 아닐까요? 주님이 불시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저에게, 현진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제가 뭐라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아마 모르긴 해도 저는 제 상황에 따라 대답이 달라질 것 같아요. 뭔가 모든 게 막 아무 문제 없을 때, 모든 게 땡큐일 때,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고요. 모든 게 땡큐이지 않을 때, 여기에 문제가 생기고 저기에 문제가 생기고 막 그럴 때 잘 모르겠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렇게 저는 대답할 것 같아. 걱정이에요. 정말 걱정이에요. 저는 제가 걱정이에요. 여러분이 걱정이 아니고 제가 걱정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걱정하세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한결같은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일관성 있게 언제나 everything, every time, 항상 모든 일에 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봤어요. 이 드라마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그 남자 주인공이 공유고 여자 주인공이 김고은이잖아요. 공유가 김고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천년만년 지속되는 사랑이 어디 있겠어? 천년만년 지속되는 슬픔이 어디 있고? 공유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김고은이 나는 있다의 한 표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드라마 키워드가 바로 이거예요. 사랑의 지속성. 사랑은 지속 가능한가?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죠. 다음 생애에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은 환생 이런 거 믿지 않습니다만 다음 생애는 있습니다. 그 천국의 삶이라는 거 있죠. 다음 생에서 다시 연인으로 만나는 장면으로 이 드라마가 끝이 나요. 그 퀘벡에 있는 그 호텔 옆에 있는 그 언덕에서 딱 만나고 그게 딱 드라마의 끝이에요. 다음 생에 환생에서 다시 만났다 이런 얘기로 끝이 나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만났다 이런 얘기로 끝이 나요. 여러분, 신앙은 천년만년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도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신앙은요 믿음이 아니고 사랑이에요. 신앙은 사랑이라고요.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는 게 믿음이고요. 내 사랑을 계속 지키면 그거는 신뢰고 믿음이에요. 사랑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어제도 교회 나왔고 지난주도 교회 나왔고 1년 전에도 나왔고 3년 전에도 나왔어. 10년 전에도 나왔고 지금도 나와. 이게 믿음인가요? 아니에요. 10년 전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주님을 사랑하면 그건 믿음인가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사랑이라고요. 신앙은 사랑이라고요. 사랑이 없는데 똑같은 행동을 반복한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고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사랑이 신앙인 겁니다. 아멘. 틱톡 영상을 하나 좀 지금 띄워주세요. 틱톡 영상 중에 많은 이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은 화제가 된 영상이 있습니다. 예, 틀어주세요. Hey, can you tell me what your address is? What my address is? Mm-hmm. Okay. What color shirt did you have on yesterday? I don't know. What did you have for lunch today? Food. Great food. All right. So who is Linda? Do you know Linda?
Who is Jesus? Well, Jesus is the one that saved me and lives in my heart and will take me home. Quite amazing. I love him. 네. 뭐 영어로 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못 알아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 박신정 권사님 아마 다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린다라는 딸이 치매에 걸린 88세의 어머니와 나눈 대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치매로 인해서 거의 모든 기억이 사라졌어요. 그런 어머니에게 딸이 물어요. 집 주소 아세요? 어머니는 무표정으로 모르겠다 그럽니다. 어제 무슨 색의 셔츠를 입었는지 아세요?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오늘 점심은 뭘 먹었냐고 물었는데 웃죠. 하하하 하고 웃고 먹는 거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치매에 걸렸어도 먹는 거는 좋은 거죠. 근데 뭘 먹었는지는 몰라요. 좋아는 웃기는 했는데 뭘 먹었는지는 몰라요.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럼 린다가 누구죠?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린다가 누구예요? 딸이잖아요. 지금 묻고 있는 딸이잖아요. 그 린다 모른대요. 그럼 폴은 아냐고. 폴이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아들도 모르겠대요. 딸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럼 예수는 아냐고. 예수는 아냐고 물었습니다. 치매에 걸린 어머니는 다 모른다고 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누구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해요. 예수님은 저를 구원하시고 제 마음속에 사시는 분이고 저를 집으로 데려가실 겁니다.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을 들은 딸이 어메이징이라고 말합니다. 대단하다, 놀랍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처음으로 웃으며 그 딸이 어메이징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를 사랑해. I love Jesus 이렇게 말합니다. 치매에 걸린 88세의 어머니는 주소도 가족도 기억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그거는 안 물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고 눈물이 확 날 뻔했어요. 과연 나는 이럴 수 있을까? 제가 치매에 걸렸다고 해봅시다. 마지막 그 순간 모든 기억을 다 잊어버려서 내 아들, 딸도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을까? 이런 일관성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치매에 걸려도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I love Jesus.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일관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이 아닐까요? 우리가 일관되게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솔직히 예수님이 첫사랑이 아닐 수 있어요. 왜요? 첫사랑이 아닐 수 있죠. 다른 종교 믿다 올 수도 있고 다른 것 좋아하다가 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에 대한 끝사랑이에요. 마지막 그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요. 이 영상 아래 달린 댓글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 뭐 조회수가 어마어마한데요. 그 댓글에 보면 뭐 이런 댓글이 있는데, 우리 할머니도 치매에 걸리셨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그 말하고 돌아가셨어요. 뭐 이런 댓글이 있고요. 우리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예수님 이 말이었어요. 뭐 이런 댓글도 있고요. 우리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들은 노래가 Amazing Grace였습니다. 뭐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뭐 너무너무 많은데 제가 몇 가지만 뽑았어요. 이런 댓글들이 수도 없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일관되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할머니, 88세 할머니만 이런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도 그랬어요. 우리 할아버지도 그랬어요. 우리 할머니도 그랬어요. 라고 댓글을 달았어요. 이런 일관성을 지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이 땅에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을 떠나야 하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었던 말은 천년 만년 가는 사랑은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 있어가 아니라 그런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물음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도 일관적이라는 사실을 아세요? 주님의 물음도 베드로에게 대한 그 질문도 일관되지만 베드로의 대답도 일관되다라는 사실을 아세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을 3번 똑같이 반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베드로가 자신이 없어서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물론 그 해석도 가능해요. 근데요, 여러분 똑같이 그러하외다, 그러하나이다 3번 똑같이 대답했다는 거, 3번 똑같이 일관성 있게 대답했다는 거, 여러분 그 대단한 일이에요. 주님이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3번째 대답할 때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대답을 하죠. 근심해서. 그러나 그 대답은 똑같았다는 거예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폐부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 가슴을 찔러 죽이기까지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대답도 일관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치매에 걸린다 해도, 요업처럼 상상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 속에 있다 해도 우리의 대답은 같을 수 있을까요? 과연 그렇다면 그것이 참된 신앙일 겁니다. 주님은 사랑한다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일관되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말을 또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재부르심이죠. 다시 부르심인데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이것을 3번 똑같이 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시는 걸까요? 일관된 고백을 하고 일관된 삶을 사는 사람에게 당신의 일을 맡긴다는 겁니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한결같은 사람에게 무슨 일이든지 맡길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일관된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뽑아야 됩니까? 뭐 친구나 어떤 사람을 사귀어야 합니까? 동업자를 찾습니까? 동력자를 찾습니까? 동행할 사람을 찾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평생 해야 될 일을 찾고 계십니까? 초지일관인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또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초지일관이 되세요. 주님이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준 구원의 지혜이고 삶의 지혜는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준 삶의 지혜 그리고 구원의 지혜, 일관되라는 거예요. 늘 한결같으라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고 천지가 개벽해도 초지일관 나만을 사랑하고 위하는 사람을 여러분 찾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하고 꼭 결혼하십시오. 그런데 돈 많고 직업 좋고 잘생기고 예쁜 사람 찾습니까? 많아요. 왜냐하면 요즘 떠도 고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많아요. 정말 많아요. 여러분, 그게 내가 사귀려고 하는 사람,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 동업하려고 하는 사람이 기준이라면 여러분 반드시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결혼 지옥 경험하고요. 사기당해서 사업 지옥 경험하게 되고요. 당하지 않아도 될 시련과 고통을 당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일관된 사람을 찾으세요. 반드시 한결같은 사람. 돈 지금 없어요? 뭐 생긴 것도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좀 생겼어요? 그래도요, 그 사람이 일관되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만나세요. 그 사람에게 손을 내미세요. 우리가 아까 마지막 찬양을 불렀어요. 그런 가사가 있어요.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뭐 이런 가사도 있고요. 그리고 주의 부르심이 신실하다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신실하지 않은 거예요. 신실함의 다른 말이 뭘까요? 일관성이에요. 신실하다는 다른 말이 또 뭐 설명할 수 있어요? 일관성이에요. 주님은 항상 신실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일관된 삶의 방식이에요. 지금 읽고 있는 사사기 여러분 읽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주변 나라의 손아귀에 넘겨버립니다. 왜 넘겨버립니까? 이유가 뭡니까? 약탈당하고 억압당하는 현실을 그대로 방치해 두십니다. 뭐 주변 국가들이 막 쳐들어와 가지고 뭐 짧게는 뭐 몇 년, 길게는 몇십 년 막 그들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약탈을 하고 그들이 빼앗아가도 끽소리 못하고 그렇게 고통당하며 살아가도록 주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왜 그랬어요? 그들의 사랑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계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음의 일관성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어째서 순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변덕이 심해서 그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혹시 내 신앙이 들쭉날쭉해서가 아닐까요? 그런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내가 들쭉날쭉 해놔놓고 내가 들쑥날쑥 해놔놓고 내가 내 마음대로 믿어놔놓고 내가 내 좋은 대로 우선순위 내 마음대로 정해놔놓고 하나님은 항상 내가 우선순위여야 된다고 우깁니다. 내가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해줘야 되고 내가 요구하면 무조건 들어줘야 되고 왜 그렇게 불공평해요? 하나님은 나한테 1순위여야 되는데 왜 나는 하나님한테 1순위가 안 되는 건가요? 그런데요,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이것과 함께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나 더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을 보시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좀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재콜링하죠. 나를 따르라. 다시 또 나를 따라 재콜링합니다. 근데 이 콜링하기 전에 이제 너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네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젊어서는 네 하고 싶은 거 다 했지만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3번이나 사랑하는지 묻고선 앞으로 베드로의 삶이 어떤 삶일지를 예견해 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콜링을 합니다. 재콜링을 하는데 베드로는 이 재콜링을 할 때요, 다시 나를 따르라 그럴 때 베드로는 주위를 돌아봅니다. 주위에 돌아봤더니 누가 있었냐면 요한이 있었어요. 제자 요한이. 같은 동료죠. 요한도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고 이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고 가는데 요한도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요한이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 우리 20절 21절을 요한복음 21장 20절 21절을 보면요,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요한도 같이 따라.
요한한테 한 게 아니에요. 요한한테 너 나 따라와 이렇게 나를 따라 이렇게 한 게 아니 베드로한테 한 건데 요한이 따르는 거예요. 그 다른 걸 보니까 21절 보면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베드로만큼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제자가 요한이에요. 그죠? 요한도 참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입니다. 늘 예수님의 품 안에 있었던 그런 제자죠. 베드로는 요한에 대한 콤플렉스가 생겼어요. 요한은 유일하게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할 때 그 곁에 있었던 유일한 제자예요. 수제자인 자기도 그게 잊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한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을 했어요. 베드로 들어서 알겠죠. 그래도 자기가 수제자인데 어떻게 된 게 요한에게 성모 마리아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약간의 시기심과 호기심이 발동했는지 요한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요한과 베드로의 차이가 뭡니까? 일관성이에요. 요한은 다 일관되게 주님 곁에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들쑥날쑥을 했다고요. 그런데요, 주님은 요한에게는 말하지 않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왜냐하면 늘 보여주고 있으니까, 일관성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근데 베드로는 이게 들쑥날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는 호기심 반, 시기심 반 요한에 대해서 물었어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22절에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요한의 앞날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가 나를 따르든 말든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신경 끄고 너는 나를 따르면 될 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고유한 존재이지만 한편 동질적인 존재예요. 손가락 지문, 여러분 손가락 지문은 똑같은 사람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문은 그래서 그 사람의 고유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뭐 어디 가면 뭐 주민등록 등본이라도 하나 뽑으려면 이 지문 찍어야 됩니다. 이게 나의 고유함을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 인간은요, 모두 코, 눈, 입, 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팔다리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건 뭡니까? 이거는 동질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사람은 동질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고유하면서도 또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동질과 고유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동질 혹은 일치 또는 일관성은 어떤 면에서 정말 중요한 거죠. 지금까지 일관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하지만 모든 것이 같아야 하고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은 달라야 하고 누군가의 속박 속에 있거나 기속돼서도 안 돼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기속돼도 안 돼요. 나는 나고, 나는 고유한 나고, 나여야 됩니다. 그래서 딴 사람과 달라야 돼요. 각자의 삶이 있고요, 각자의 비전이 있고요, 각자의 꿈이 있고요, 각자의 길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고유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요한을 머물게 할지라도 너는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너 인생을 살면 될 일, 너는 너의 비전을 따라가면 될 일, 너는 너의 사명을 따라가면 될 일. 요한은 요한의 사명이 있고 너는 너의 사명이 있고, 내가 요한을 부른다 하더라도 그건 내가 요한을 부를 것이고, 왜 요한에게 관심을 가지느냐는 거예요. 내게 무슨 상관이냐? 어째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나치게 상관하다 보면요, 각자의 고유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자꾸 같아지려고 해요. 저 사람과 같아지려고 해요.
저 사람이 명품 백을 들고 다니면 나도 그거 들고 다니고 싶고, 저 사람이 명품 시계를 차면 나도 차고 싶어하는, 같아지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 코, 입, 팔, 다리 이 정도만 같으면 돼요. 뭐 같아서 뭐 하려고요? 이제 우리는 좀 고유함을 가져야 돼요. 고유성을 가져야 된다고요. 각자의 자유와 각자의 삶을 우리는 너무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상관없는 일에는 무관심하는 것도 좀 좋습니다. 돌보지 않음으로 돌보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엄마 아빠들 좀 잘 들으세요. 자녀를 너무 돌보려고 하지 마세요. 때로는 돌보지 않음으로 돌보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거 아세요? 너무 관여하고 너무 관심 가지고 너무 간섭하니까 자녀가 엇나가는 거예요. 빗나가는 거예요. 도리어 그의 인생을 찾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돌보지 않음으로 돌봤다. 좀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세 자녀 키워봐서 아는데요. 예, 누가 말하지 않아도 모든 시선과 모든 관심은 자녀에게 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든 무슨 시간이든 상관없어요. 일은 항상 자녀예요. 저도 그거를 느꼈고요. 알고 저도 그랬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자녀도 절대 일이 돼서는 안 돼요. 오직 우리에게 유일한 일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자녀가 하나님을 잘 못 믿으면 반드시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말을 안 해요. 자녀가 일이니까. 하나님이 일이 아니고. 여러분, 지나치게 돌보려 하지 마세요. 알아서 큽니다. 우리는 남의 인생과 일에 상관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게 뭐 꼭 가족 아니어도 남의 일에 상관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참 제가요, 결혼 잘했어요. 저희 집사람은 제가 뭘 하는지 별로 상관을 안 해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서운해요.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가지고. 근데요, 편해요. 좋아요. 시시콜콜 다른 사람에게 관심 있는 사람 치고 제가 성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인생의 목표를 이룬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그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데 남한테 관심을 너무 가진 거예요. 모든 시간은 남이 뭐 했는지, 남이 어디에 있는지, 뭘 가졌는지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자기 개발을 안 한다고요. 자기 개발을. 그러니 어떻게 성공을 해요? 묵묵히 자기 길 가는 사람이 뭘 해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남의 일에 관심 너무 많은 사람 있죠. 뭐 여러분일 수도 있고 여러분 주위에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이웃에 대해서, 뭐 교우에 대해서, 뭐 연예인에 대해서. 요즘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하고 일도 아무 상관없는 그 어떤 사람, 심지어는 연예인도 아니에요. 그냥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까지 다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 나한테 관심 가질 시간이 없어요. 딴 사람한테 관심을 너무 많이 가져가지고 나한테 관심 가질 시간이 없어요. 왜 그래요? 왜 이런 삶을 살까요? 일관적으로 지켜야 할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일관적으로 지켜야 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많은 시간을 쏟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것에 모든 시간을 쏟습니다. 그게 뭐 넷플릭스를 보는 거든 틱톡을 하는 거든 뭐 아니면 뭐 쓸데없는 어떤 거에 시간을 쏟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 많은 시간을 쏟는 사람은요, 다른 것에 크게 신경을 안 써요. 하나님께 신경 쓸 시간도 없는데 다른 것에 신경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시간을 안 쓰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다른 거에 시간 씁니다. 심지어 예배 시간도 딴 거에 시간을 써요. 그러고도 일관성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건 상식, 삼척 동자도 아는 얘기인데요. 제가 굳이 설교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좀 더 일관된 삶을 사세요. 그러면 삶이 반드시 좋아집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고유한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의 그 삶도 가치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딴 사람의 삶에 간섭하지 않게 돼요. 관여하지 않게 돼요. 상관하지 않게 돼요. 내 삶이 중요해서 내 삶을 살기에도 바쁜데 딴 사람 간섭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냥 부모들요, 내가 잘 살면 아이들 잘 삽니다. 뭐 등 뒤에서 우리 다 보는데요. 뭐. 남의 인생과 일에 상관되게 되면 결국 비교라는 걸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남의 얘기 듣잖아요. 잘된 사람이 얘기 들으면 막 되게 열등감 느끼고 시기심 생겨요. 좀 못된 사람들, 좀 잘 안 된 사람들 얘기 듣잖아요. 그럼 뭔가 괜히 어깨 힘들어가요. 목이 힘들어. 자기 이런 것도 별로 없으면서 목이 힘들어가요. 왜 그래요? 왜 그런 삶 살아요? 비교는 바로 불행의 시작점입니다. 비교하는 순간 콤플렉스나 열등감을 느끼게 되죠. 행복할 수가 없어요. 다르게 태어났고요. 다른 재능과 다른 능력을 가졌어요. 그걸 비교하다 보면 결국 행복은 아침 안개 사라지듯이 사라져버려요. 휙 하고 사라져요. 고유성을 인정할 때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나의 고유성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고유성도 인정해 줄 때, 그러면 내가 관여도 안 하고 내 행복도 지킬 수 있어요. 자기 가치를 말하는 자존감도 높아집니다. 자기 가치를 높이 인정해 주는 자존감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자기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에 일관성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일관되고 무관한 삶의 방식 꼭 배우시길 바랍니다. 무관할 때 일관할 수 있어요. 누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 누구를 위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 나를 위해서. 우리는 일관된 삶의 방식, 무관한 삶의 방식,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야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던지고 간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승리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